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열왕기상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7장은 크게 두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가루의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집에 이 아이가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엘리야의 순종과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그 여인의 순종과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면서 지금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황선호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일은 어제 저희가 설교를 들었던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은혜로운 공급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에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는 지금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아이가 뭐 몇 살인지 왜 죽었는지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인데요. 제가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이 여인은요. 그동안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풍요로운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일들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이것도 기적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배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풍요의 신 바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은 이렇게 음식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조금씩 참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서 마치 이 여인의 말은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잘 보시면요, 18절입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요, 원망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원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내 아들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지난날에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마치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랑 함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심판과도 같은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구나, 지금 그렇게 그 심정을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인 거죠. 눈앞에 닥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가슴 아픈 그 어머니의 탄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렇게 가슴 아픈 탄원 가운데 엘리야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어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집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절규하는 그 어머니에게서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그리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20절에서도 보면 이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엾은 여인이 당한 아픔에 자신도 그 아픔의 하나가 돼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9절에서 저의 눈에 유독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받아 안고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모세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이를 눕힐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넘겨주는 그 모습과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저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눕히는 그 장면, 자신의 손에서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죠. 그 장면이 이 바다 안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단어가 저는 이 바다 안고라는 단어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에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모세가 다시금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손에서 엘리야에게 맡겨진 그 죽은 아들을 이렇게 내어드렸을 때 다시금 과부의 품으로 그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주에 갈렙의 순종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갈렙의 순종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지금 누군가를 신뢰하는,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그 순종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도 지금 누군가를 그렇게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와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믿음이라는 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는 그 정도의 상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죽음이란 문 앞에 지금 이 여인이 있게 된 것이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내려놓았던 그 믿음처럼 이 사르밧 과부의 어머니도 자신의 그 죽음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겨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요,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도 지금 엄청난 믿음이 주어지는 사건이 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과부의 집에서 그 과부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엘리야는요, 이 아이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된 사건인 것이죠. 엘리야도 너무너무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 과부의 집이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또 이제 와서 아들이 이렇게 죽는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항변하는 거죠. 엘리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또 여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고 있죠.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까 20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똑같이 21절에서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건 앞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더 이렇게 친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사건인 것이죠. 이 여인의 고통 가운데 자신과 함께 살아왔던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내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고대에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전달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진정성이 담긴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의 방법이나 태도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행위를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행위들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우리는 이 문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냐면, 사르밧 여인이 예전에는 바알을 우상숭배하던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알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의 현실 속으로 엘리야와 이 여인을 초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녀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한 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세벨의 고향 땅이었어요. 이 여인이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여인은 바알밖에 몰랐습니다. 바알만 알고 지냈던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과부도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 안에서 또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미했던 믿음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여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믿음의 확신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엘리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열왕기상 18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8장에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18장의 내용인데요. 엄청난 대결이죠. 그 대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있게 될 그 엄청난 대결 앞에서 지금 엘리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지금 깨달아가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엘리야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이제 엘리야가 경험하게 된 그 큰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알과의 대결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힘을 직접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처를 옮겨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자꾸 기쁨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껏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쁨의 한날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